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변론하기 시작한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시대의 표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표적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도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의 메시지와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계속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적인 분별력, 우리가 세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2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주님께서 그 세대를 진단하시고 그 세대를 향한 주님의 영적인 분별력은 그 세대는 악한 세대였다, 때가 악한 시대였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로부터 32절까지 바로 이 요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요나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의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는 바로 요나가 보여주었던 표적 이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죽어 있다가 하나님의 다시 주시는 기회를 통하여 그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도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회개하는 것, 돌아오는 이러한 삶의 자리 이외에는 이 세대에 보일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로 35절까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또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은 정말 온전한가? 또 우리의 영혼은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갖고 또 분별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본문은 바로 그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29절에 이렇게 이 세대에 대하여 분별하시고 그 세대를 정의하셨습니다. 그 세대가 악한 세대였기에, 그 세대가 하나님을 구하는 세대가 아니었기에,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시대와 시대적 상황이었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요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 또 선견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국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의 때에 맞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세대가 요나 시대의 니느웨의 성과 동일한 시대적 영적 상황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 세대와 시대를 통찰하시는 이러한 통찰의 역사를 그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비록 2000년 전 또 5000년 전 이렇게 그 이전의 시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영적 통찰력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시대와 세대와 또 역사와 문화와 종교와 또 모든 인류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기에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 마지막 때,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가 등장을 하는데 그 때를 분별하기 위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 분별력, 그것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대, 힘들고 어려운 세대입니다.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할 세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영적 분별력, 올바른 영적 분별력과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안목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회개에 대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합니다. 3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말합니다.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세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시대의 시대적인 영적 분별력과 영적 각성을 위해서는 바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단순히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를 고하여 지옥 가지 않는 또 하나님 앞에 형벌을 면하는 그러한 수단의 방법으로 회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삶의 통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나는 1분 1초도 정말 죄인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영적인 우리의 삶의 신앙의 신앙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그리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장 민감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죄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면 바로 영적인 분별력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일수록 죄에 더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은혜 가운데 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영적 분별력은 저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도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뭔가 계시를 받았다. 또 누군가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성경의 메시지를 가르친다. 이러한 것으로 그가 영적으로 안목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다. 우리는 이렇게 미혹되기 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